그러면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주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고 또한 찬양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하며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악되어서 그러지 못하는 모습 참 많사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고하며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부터는 또 이제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실제적인 삶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를 건드려요. 뭐냐면 바로 성윤리입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들은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섰다고 이전까지 계속해서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온갖 유혹에서도 잘 버텼던 인물들이에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들 또한 그렇게 칭찬받았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전부 다 완벽하진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로부터 다 자유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좀 굳건한 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무너지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환상이냐? 교회에 오면 모두 다 사랑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되게 잘 봤어요. 교회 왔는데 맨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 맞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잘 본 겁니다. 없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아주 굳건해도 죄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은 요거인 것 같아요. 죄를 죄라고 인식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느냐, 요 차이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일단은 죄를 죄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죄가 죄라는 걸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려줬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곧 그것을 행하는 바라. 그래, 그걸 행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어.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 너희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건 알겠다. 근데 완전하진 않으니까, 완벽하진 않으니까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그걸 개선하려고 열심히 힘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어떤 게 연약했냐? 성적인 윤리입니다. 현대의 성윤리는 사실 좀 많이 망가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0년 전에 비해서도 많이 망가져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해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게 결혼 안에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성경도요, 결혼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건 아름다운 걸로 묘사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결혼 밖에 있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중동 유럽에서는 엄청 심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불륜을 저지른 것 제외하고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륜마저도 그들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동과 그 유럽에서는 2000년 전에는 좀 개판인 거죠. 흔히 이야기해서. 당시 문화는요, 그런 문화였어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약간 이런 문제, 그런 영역이 좀 컸다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 그 당시 문화는 종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종교가 없으면 그들에게 문화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는 이제 로마 황제가 신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위한 신전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는 신전이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고요. 황제가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일컬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종교를 빼놓고 생각을 안 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휘어잡는 방법,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이 종교를 붙잡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의 신전 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제사장들 있죠. 사제들 있죠.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거룩하고 고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이제 중동의 신 중에 바알과 아세라,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러면은 제사를 어떤 식으로 지냈냐면 사제들과 막 불특정 다수가 성관계를 해요. 왜 그러느냐?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이에요. 근데 이들이 주관했던 건 뭐냐면 청둥, 번개, 비예요. 농경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근데 이들이 내려주는 비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그들이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 있죠. 정액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성관계를 맺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제사장들과 붙을성 다수가 성관계를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야한 동영상을 보듯이 이런 게 신전의 문화라고요. 아프로디테, 제우스 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제우스 신에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인들과 자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되게 많죠. 이 화면에 뜬 것도. 근데 정실 부인이 있고 여신들 가운데도 이제 제우스가 성관계하는 인물들이 있고 ним프라는 어떤 요정 같은 거기랑 성관계한 여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안 들고 왔는데 그 인간들하고 그게 있어요. 다 따져보니까 공식적으로만 59명입니다. 제우스 신. 한 명에게만. 미쳤죠? 이게 제우스 신만 그러냐? 아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다고요.
여신들도 마저도 한 명만이 아니에요. 성관계한 사람이. 여신들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했겠어요. 신전에 가면은 거기서 매춘이에요. 그들에게 매춘을 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한을 버린다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치명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헌금해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 신전 가가지고 헌금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인물들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들에게 가가지고 예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 좀 배우자, 성경 좀 배우자 이것도 어색하지 않아요. 다른 신전에 가도 다 그걸 배웠으니까.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겨운 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지 말아라. 불륜을 저지르지 말아라. 아내를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라.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요. 왜요? 그들의 문화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영역에서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죠. 이 성적인 문란함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적인 문란함을 너무 싫어하는 분이니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란함은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성관계를 딱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되는 영역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생명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 산부인과들이 아무리 다 이야기를 해도 이제 PM을 열심히 노력해도 100% 되는 PM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이 좀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좀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세요. 콘돔도 100%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피임법이 있는데 뭐 생리 주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100% 완벽하게 되는 피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관계는 무조건적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죠. 책임 없는 쾌락이 최고다. 근데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책임은 100% 따라옵니다.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성관계를 무분별하게 문란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여인들이 어렵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여인이 낳은 자녀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도 어떤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이 둘을 창조를 했느냐?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이 어떤 것을 다 완수하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그 완수를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서야 이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자녀의 양육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하기 조금 뭐하지만 현실적으로 또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생각하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고 완벽하게 그걸 완성되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둘 아래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걸 계획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관계 아래에서 너무 중요한 그 자녀가 나타나게 만든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그랬을 때서야 자녀가 태어나게. 왜요?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 온전한 정신과 그런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분별한 성관계는 이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자녀가 정신건강적으로 또한 육체적 건강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무분별한 성관계, 문란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호하는 어느 정도까지 하셨냐, 만약에 남자가 전쟁 나가서 죽던가 혹은 뭐 어떤 사건 사고로 죽어요. 그러면 여자가 그 남자의 형제에게 재혼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어떻게든 이루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재혼을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재혼은 절대 거부하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이혼, 그걸 싫어하시고 무분별한 성관계를 싫어하십니다. 왜요? 그거는 그 자녀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게 아름다워지기를 원해서 이 성관계가 문란하고 분별하게 행해지는 걸 금지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이게 너무 치명적이고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현대 우리들에게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이 이걸 가르치는 거는 너희들을 정죄하고 너희들 잘못했다, 너희들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냐면 거룩하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이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태까지 너희들이 실패한 거 알아. 근데 괜찮아. 그거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들이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제 거룩하게 만들 거야. 걱정 마.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힘겨운 일이지만 이 말씀 하나는 붙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가정이 무너졌지만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의도치 않게 어떤 한 자녀가 가정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있겠구나. 이제 하나님을 따라 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하나의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그래서 이걸 잘 고민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며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인식시키시고 고치도록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주어진 과제는 요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고 그 죄악을 미워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음란함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외에 다른 영역에 뭐 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죄악을 하나하나 우리들이 보게 할 거예요. 분명한 거는 진짜 보게 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막 메시지가 들려와요. 내가 듣기 싫은 어떤 그런 성경 내용이 막 나에게 막 와요. 그러면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겸손히 들어야 돼요. 아픈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 그 앞에서 치열하게 그 죄랑 싸워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내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죄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실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최적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실 건데 그 지적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거룩해져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꿈꾸고 그 죄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축복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커다란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죄악과 치열하게 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죄악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해볼까요? 주님, 우리들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쏟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영원히 죄악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영을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들과 가운데 들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과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같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그만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원하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악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여전히 또 아버지 불러줍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죄악된 말씀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힘을 원하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누구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어떤 이유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 앞에 있는 아버지 잘못된 그 모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우리의 꺼내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하고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떠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우리들 가운데 시험거리로 오는지, 죄악 가운데로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 말씀을 싫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주시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에 무너지지 않고 더더 거룩하게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죄 가운데에 많이 무너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 인생길 가운데에, 그럼에도 그 죄악이란 걸 인식하고 깨닫고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또한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